깊은 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폐가 앞에 다다랐을 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어머님, 제발 이번 약은 드시고 숨통이 트이셔야 할 텐데. 그곳에서 본 것은 며느리의 피로 물든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독초를 맨손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해무야, 이 미련한 년아. 이게 무슨 짓이냐. 오해와 진실 사이에서 두 여인이 흘린 눈물의 이야기. 구기구기 흐르는 세월 속에 묻혀있던 기이한 이야기들. 여러분께서 작은 등불 하나 켜주시는 건 어떤가요? 구독과 알림 설정이라는 등불을 밝혀주시고 달빛 설화의 식구가 되어주세요. 자, 때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강원도 어느 깊은 산세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한번 눈이 내리면 발길이 뚝 끊기는 아주 외진 곳이었습니다. 산세가 워낙 험해 호랑이가 담을 넘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고, 밤이면 부엉이 울음소리가 온 골짜기를 메우는 그런 적막한 곳이었지요. 그곳에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늘이 낸 효부라 부르던 월심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월심은 본래 이웃마을 가난한 선비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하루 세끼 끼니를 걱정할 만큼 찌들게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선비의 딸답게 그 기계가 남달랐고 무엇보다 부모를 모시는 마음이 지극하여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월심의 아버지는 가난 속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월심은 사람의 도리와 효의 가치를 뼛속 깊이 새기며 자랐습니다. 그녀가 19 되던 해 같은 마을의 건실한 청년 덕구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날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이라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덕구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성실함 하나로 산을 일구고 밭을 가꾸는 듬직한 사내였지요. 그의 어깨는 바위처럼 든든했고 월심을 바라보는 눈빛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 최씨 또한 꽃처럼 고운 며느리가 들어오자 아들 덕구보다 며느리를 더 챙기며 끔찍이 아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은커녕 두 사람은 친모녀보다 더한 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애미야, 오늘 내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구나.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은 모든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하늘도 이들의 행복을 시기했던 것일까요? 혼인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무렵 산에서 나무를 하던 남편 덕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던 한여름, 나무 한 짐을 가득 지고 내려오던 덕구는 마을 어귀에서 피를 토하며 고꾸라졌습니다. 원인 모를 열병이었습니다. 월심은 밤낮으로 남편의 머리맡을 지키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정한 술을 떠놓고 밤마다 달림에게 빌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남편의 쾌유를 비는 집신을 꾸기도 했습니다. 서방님, 제발 눈을 떠주셔요. 저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러십니까? 그러나 무정한 남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월심의 울음소리는 온 산을 울렸습니다. 남편의 관이 집을 나설 때 월심은 차가운 땅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오열했습니다. 서방님, 나를 두고 어딜 가시렵니까? 나도 데려가셔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막 20살이 된 저 어린 여자가 어떻게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냐며 곧 보따리를 싸서 떠날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월심은 그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남편의 사무제를 마친 날 월심은 시어머니 최 씨의 발치에 엎드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서방님은 가셨지만 저는 이 집의 사람입니다. 죽어도 이 집 귀신이 될 것이니 부디 저를 친딸처럼 여기시고 의지해 주셔요. 제가 어머님의 눈과 발이 되어 평생을 모시겠습니다. 최 씨는 그런 며느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불쌍한 내 새끼, 너를 어찌 보낼까 싶었는데 내 마음이 그러하다면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보자꾸나. 그렇게 두 여인은 서로의 아픔을 지팡이 삼아 모진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월심은 낮이면 남의 집 빨래며 바느질을 도맡아 했고 밤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녀의 고운 손은 밭일과 빨래독에 터져 거칠어졌고 겨울이면 손가락 끝에 피가 맺혀 아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최 씨가 드실 미음 한 그릇, 따뜻한 숭늉 한 대접을 챙기는 일에는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최 씨 또한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워 자신의 밥그릇에서 밥을 덜어 며느리에게 밀어주곤 했습니다. 애미야, 너 이것 좀 먹어라. 내가 기운이 있어야 일도 할 게 아니냐.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드셔야죠. 세월은 유수와 같아 남편이 떠난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슬픔을 무디게 만들 법도 했지만 두 여인의 가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유독 눈이 많이 내리고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미던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평소 강건하던 시어머니 최 씨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곧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침 한 번에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이 밀려왔고 입술은 시퍼렇게 변해갔습니다. 밤이면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최 씨의 몸은 장작개비처럼 말라갔습니다. 월심은 당황하여 어머니의 가슴을 온종일 문질렀지만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고을에서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맥을 짚게 했습니다. 의원은 한참 동안 최 씨의 가느다란 손목을 쥐고 맥을 짚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곧불이 아니네. 평생 고된 일을 하며 몸속에 쌓인 화기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야. 골수가 다 말라버렸으니 웬만한 약재로는 손을 쓸 수가 없네. 월심은 의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의원님, 제발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수명을 떼어드려도 좋으니 어머님 좀 살려주셔요. 우리 어머님 고생만 하신 분입니다. 의원은 가엾은 월심의 모습에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허허, 방도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네만 산속 깊은 곳에서만 나는 백룡초라는 약재가 필요하네. 그런데 그건 채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뿐더러 채취하는 과정이 워낙 험하고 도끼가 강에 목숨을 걸어야 하네. 의원의 말은 월심에게 한 줄기 희망인 동시에 커다란 절벽이었습니다. 백룡초? 그 이름은 마을 어른들에게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눈 덮인 절벽 위에서만 자란다는 전설의 약초. 하지만 그 약초를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월심은 방 안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월심아, 월심아, 나 죽는다. 가슴이 타 들어가는구나. 월심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곧이어 단호한 광채가 서렸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셔요. 제가 반드시 어머님 살려낼 겁니다. 서방님이 저에게 어머님을 맡기신 뜻이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월심은
벽장에 숨겨두었던 낡은 낫 하나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몰래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수상한 밤나들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의 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앞에서는 웃으며 덕담을 건네던 이들도 돌아서면 그 혀끝에 독을 묻혀 남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파는 법이지요. 월심의 수상한 외출을 목격한 한량 박서방은 그날로 동네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간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이라는 장작을 만나 걷잡을 수 없는 산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아니, 글쎄,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니까? 그 정숙하기로 소문난 월심이가 보따리를 옆구리에 끼고 어두운 산속으로 쏙 들어가는 걸 말여. 그것도 자정이 넘은 시각에 남들 다 자는 밤에 말이여. 주막에 모여있던 장정들이 낄낄거리며 술잔을 부딪힙니다. 에이, 박서방. 자네가 술이 취해서 헛것을 본 거 아뇨? 그 집 며느리가 어떤 효부인데 밤길을 나선단 말인가. 그러자 박서방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술은 마셨어도 눈은 멀쩡해. 소복 입은 여자가 하얀 버선코로 소리도 없이 걷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 보나 마나 뒷마을 호랍이나 산 너머 양반이랑 눈이 맞았을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 밤중에 산을 왜 타겠어? 거참, 듣고 보니 그렇네. 아무리 효부라 해도 청춘은 청춘인 모양이지. 남편 죽은 지 3년이면 산의 냄새가 그리울 만도 하잖아. 주막에서의 농담은 해가 뜨자마자 안악들의 빨래터로 옮겨졌습니다. 마을 안악들의 수군거림은 장정들의 농담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월심이 산더미 같은 빨래 보따리를 이고 냇가로 나오자 평소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김씨 댁이 대놓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월심이 왔는가? 오늘따라 안색이 영 파리한 게 어젯밤에 잠을 좀 못 잤나 보네. 하긴 산길을 그렇게 쏘다녔으니 다리인들 멀쩡하겠어? 호호. 주변 안악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립니다. 월심은 아무 말 없이 냇가에 앉아 방망이질을 시작했습니다. 퍽, 퍽 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안악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 월심아. 너 요즘 무슨 좋은 거 먹니? 얼굴이 뽀얀 게 아주 물이 올랐어.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곡기를 끊고 죽어가는데 며느리는 밤마다 연애질이라니. 월심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굳게 깨물었습니다. 방망이를 쥔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안악들의 비웃음보다 안방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월심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차가운 냇물에 손을 담그고 남의 집 빨래를 비벼 빨 뿐이었습니다. 소문은 결국 병석에 누워있던 시어머니 최 씨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마을의 입방아꾼들이 걱정돼서 하는 소리라며 최 씨의 머리맡에 앉아 소문을 하나둘 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최 씨 형님, 정신 좀 차려봐요. 지금 형님이 이러고 누워있을 때가 아니야. 세상에 그 집 며느리가 밤마다 보따리 싸들고 산으로 간다는데 그게 다 누구 만나러 가는 거겠어? 최 씨는 처음에는 내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며 노발대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적막한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최 씨의 마음속에는 의심이라는 독벌레가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월심이가 나를 속이는 것일까? 내 서방도 잃고 아들도 잃었는데 이제는 며느리까지 나를 버리려 하는 것인가? 그날 밤부터 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월심의 작은 숨소리조차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가까워지자 어김없이 며느리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익. 아주 조심스러운 소리였지만 최 씨의 가슴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살인문을 나서는 것을 확인한 최 씨는 이불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배신감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애미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친딸처럼 아꼈는데 너마저 나를 속이고 사내를 보러 간단 말이냐?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심이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얼굴을 닦아주려 따뜻한 물그릇을 들고 들어왔을 때 최 씨는 며느리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저리 치워라. 가증스러운 것. 그 손으로 밤새 누굴 만지고 왔는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월심은 깜짝 놀라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제가 어딜 다녀오다니요. 닥쳐라.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바보처럼 몰랐구나. 내가 밤마다 산으로 가서 사내를 만난다며? 내 아들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감히 이런 짓을 해. 최 씨의 눈에는 시퍼런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월심은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지만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를 믿어주셔요. 저는 절대로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정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월심의 애원에도 최 씨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최 씨는 매일 아침 월심이 정성껏 달여올리는 미움이 독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보름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유독 밝아온 세상이 하얗게 비치던 날, 최 씨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결심했습니다. 내 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 없겠다. 그녀는 며느리가 나간 뒤를 기어서라도 쫓아가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김없이 며느리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월심이 보따리를 들고 살인문을 빠져나가자 최 씨는 기어가는 걸음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통증이 전신을 엄습했지만 배신감이라는 분노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하얀 옷자락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차가운 눈바람을 뚫고 그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산의 바람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최 씨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고 나뭇가지가 옷자락을 잡아당겼지만 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내년의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겨주마. 폐가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잔불빛은 마치 저승의 불빛처럼 창백하고도 위태로웠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숨을 멎은 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붙잡았습니다.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통증도 살을 에이는 듯한 밤바람의 추위도 이미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저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을 참혹한 배신의 현장을 목격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지요. 기익. 최 씨는 아주 조심스럽게 0.1mm씩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방 안에서는 무언가 눅진하고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사내의 땀 냄새도 분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풀 냄새와 어딘가 모르게 비릿한 피 냄새였습니다. 최 씨는 문틈에 눈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본 것은 그녀의 평생을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며느리 월심이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낡은 돌절구와 탕약기가 놓여 있었고 화로 위에는 시커먼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월심의 손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녀가 찍고 있는 것은 의원이 말했던 그 무서운 약초, 백룡초였습니다. 백룡초는 도끼가 워낙 강해 만지는 것만으로도 살점이 타들어가고 문드러지는 무서운 풀입니다. 하지만 월심은 그 독초를 맨손으로 쥐고 돌절구에 지지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어머님, 제발 이번 약은 드시고 숨통이 트이셔야 할 텐데. 월심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는 붉은 핏물이 뚝뚝 떨어져 약사발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월심은 짓물러 터진 손으로 뜨거운 약탕기를 붙잡으며 서럽게, 아주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를 도와주셔요. 어머님 고생만 하신 분입니다. 저 때문에 아들 잃고 이제는 병까지 얻으셨으니 제 팔다리 하나를 떼어가셔도 좋으니 우리 어머님만 살려주셔요. 사내를 만나러 가느냐고 수군대는 사람들의 말은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의심하고 미워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직 어머님만 살아나신다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월심은 피 묻은 손을 가슴에 모으고 허공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은 흡사지옥의 불길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연꽃 같기도 했고 자신의 살을 깎아 부모를 공양한다는 전설 속의 효녀 같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잔인하게 내뱉었던 말들, 가증스러운 것, 산의 냄새가 난다며 며느리를 난도질했던 그 독설들이 화살이 되어 자신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최 씨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쓰러지듯 굴러 들어갔습니다. 애미야, 이 미련한 년아,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새끼야. 월심은 깜짝 놀라 약사발을 가슴에 품고는 시어머니를 가렸습니다. 자신의 문드러진 손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짓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왜? 여긴 도끼가 강합니다. 얼른 나가셔요. 제가 금방 약을 다 다려서 갈 테니 어서 방으로 들어가셔요. 하지만 최 씨는 며느리의 그 시커멓게 타들어간 손을 억지로 잡아 끌었습니다. 이 손이 이게 뭐냐? 이 피가 다 무엇이냐? 내 아들이 죽고 나서 내가 눈이 멀어 너를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마을 사람들의 그 더러운 혀 끝에 놀아나 내 금쪽 같은 자식을 죽이고 있었구나. 최 씨는 며느리의 짓무른 손등 위에 자신의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월심 또한 참아왔던 서름이 터져나와 시어머니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두 여인은 폐가의 차디찬 바닥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두 여인의 그림자를 벽에 비쳤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오해와 진실, 의심과 헌신, 모든 것이 이 순간 하나로 녹아내렸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폐가의 기와를 흔들었지만 그 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모정과 효심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여인은 서로를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어깨에 기대어 비틀거리며 걸었고 월심은 시어머니를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이 세상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이후 마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며느리 월심은 시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기적적으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며느리가 목숨 걸고 구해온 백룡초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 사이의 응어리가 풀리며 얻은 마음의 평화 덕분이었을까요? 최 씨는 며느리의 손에 손수 기름을 바르고 헝겊을 감아주며 매일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미야, 내 손에 남은 이 흉터는
이심이의 죄악이다. 죽을 때까지 내가 이 흉터를 잊지 않으마. 월심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흉터가 무슨 상관입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일어나 앉으셔서 제 얼굴을 봐주시니 그것으로 저는 천하를 얻은 기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무서운 혀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 여인이 밤마다 폐가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 저것 봐. 이제는 대놓고 시어머니까지 꼬드겨서 밤나들이를 다닌다니까? 아주 집구석이 망조가 들었어. 박서방과 김씨댁은 여전히 주막과 빨래터에서 월심의 흉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상상이 만들어낸 괴물을 진짜라고 믿으며 한 사람의 명예를 짓밟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고을의 사또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 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사또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묘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밤마다 산을 오르는 과부 며느리와 그녀를 감싸는 미친 시어머니의 이야기였지요. 사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소문 뒤에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 직감했습니다. 사또는 신분을 숨긴 채 평복을 입고 월심의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발을 씻겨주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며느리의 손에 감긴 헝겊과 그 사이로 보이는 시커먼 흉터를 목격했습니다. 사또는 정중히 물었습니다. 부인, 그 손의 상처는 어찌 된 것이오? 혹여 고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오? 월심은 부끄러운 듯 손을 뒤로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부덕하여 조심하지 못한 탓입니다. 하지만 곁에 있던 시어머니 최 씨가 참지 못하고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제 며느리의 이 손을 좀 보셔요. 이 아이는 저를 살리려고 밤마다 독초를 맨손으로 뜯어 약을 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침을 뱉고 제가 의심을 할 때도 이 아이는 단 한마디 변명도 없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제발 우리 며느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요. 사또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그는 깊이 고개를 숙여 두 여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런 지극한 효심을 내가 평생 듣기만 했지 오늘 이렇게 직접 목격하게 되다니. 사또는 즉시 관가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을 모두 관청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박서방과 김씨댁을 비롯해 월심을 비웃던 모든 이들이 모였습니다. 사또는 엄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들,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진실을 듣지 못하는구나. 저 여인의 손에 새겨진 흉터는 이 나라가 보존해야 할 지극한 효의 증표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그 더러운 혀로 하늘을 가리려 하였느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그 자리에서 월심에게 비단 100필과 쌀 10가마를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장계를 올려 월심의 집 앞에 효부문을 세우게 했습니다. 월심은 감격하여 절을 올렸고 최 씨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기뻐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월심의 집 앞에는 웅장한 효부문이 세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박서방은 그날로 마을을 떠났고 김씨댁은 월심의 집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월심은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라도 어머님의 건강을 축하해 주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시간이 흘러 월심의 효심은 인근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남은 흉터는 더 이상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 되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집 앞 마당에는 복숭아 꽃이 만개했고 최 씨는 건강을 되찾아 며느리와 함께 따뜻한 봄볕을 쬐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여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여전합니다. 남의 사정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쉽게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심리를 걸어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숭고한 진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